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전하겠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낮 12시쯤 한 여인이 마을을 나섰습니다. 빈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마을 바깥에 있는 우물을 향해 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듯 천으로 얼굴을 완전히 감았습니다. 땅바닥을 향해 얼굴을 푹 숙이고 재는 걸음으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태양의 열기가 뜨겁기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길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 여인은 정오에 장렬하는 태양을 무릅쓰고 길을 나섰을까요? 물이 너무나 급하게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옆집에서 잠시 빌려도 될 텐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여인은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들의 낯을 피하며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여인의 텅 빈 항아리가 꽤나 무거워 보입니다. 물은 없지만 염려와 불안, 근심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밝은 대낮이지만 짙은 어둠이 여인의 얼굴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떠오르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 시절 한 친구가 저에게 선물로 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오늘 설교의 제목과 동일한 소설입니다. 지금은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만 당시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C.S. 루이스라는 작가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의 여신 비너스, 그의 아들인 큐피트, 그리고 푸시케라는 공주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신화의 내용을 상당 부분 다르게 각색을 해서 그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얼굴을 가린다, 숨긴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정체를 숨기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오르왈 공주가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은 진짜 자기 모습을 가린 것이라 말할 수 있고,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뜨거운 정오에 우물을 기르러 가는 건 역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정체를 숨기려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소설 속 오르왈 공주가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그림자를 회피하려고만 하지 결코 대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얼굴에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가리고만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진정한 회복이나 또는 치유가 일어나려면 그 인생의 그림자, 어두움을 정면으로 대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런 인생의 그림자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가면을 쓰고 있는,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히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예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제를 회피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가면을 쓰고 있는 인생, 영혼의 어두움을 그저 회피하려고만 하는 인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찾아가시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나주시고 말을 걸어 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물 곁에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뒤늦게 우물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주십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우물가에서 이와 유사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종종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가 우물가에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물을 좀 달라 요청했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던 모세는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이 우물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남성과 여성이 만나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정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물 곁에 계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데, 이게 구약 성경의 경우처럼 결혼할 여인을 찾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 곁에 찾아오게 된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까? 왜 물을 달라 요청하시냐라는 말이에요. 우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을 따르자면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일단 유대 남자는 모르는 여자에게 결코 대화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의 랍비들은 공공장소에서 여성들과 자신이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죄악을 쌓는 일이 된다.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너무나 높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신 것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커다란 장벽,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처음 보는 남자가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겠습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 여인 역시 본능적으로 경계한 것이죠. 이 대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우물까지 나왔는데 웬 낯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니까 당연히 이걸 일단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여인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여인에게 대답을 해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네가 알았더라면, 무엇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지금 네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생수라는 말을 꺼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흐르는 물로부터 취수된 깨끗하고 신선한 물이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앞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노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난다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니고데모는 그것을 거듭난다라는 의미로 몸으로만 생각을 해서, 육체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생수, 그저 문자적인 시원한 깨끗한 물로만 이해할까? 아니면 생명을 주는 물로 이해할까? 여러분, 여인이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경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저 깊은 우물물을 어찌 기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생수를 준다니요. 불가능한 말입니다. 또 당신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야곱, 우리의 조상보다 더 크십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사마리아 여인 역시 니고데모와 별반 다르지 않게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했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그저 우리의 몸으로 마시는 깨끗한 물, 신선한 물로만 생각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 깊은 우물물을 기를 수도 없으면서 야곱보다도 작으면서 어찌 생수를 내게 주겠다고 말하냐? 단칼에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우물가에서 내가 목마르니 물 한 잔 달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우물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명을 주는 물이 그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인이 오해하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게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정말로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니 내게 그런 생수를 주십시오.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여전히 그냥 생수, 우리의 입으로 마시는 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수가 있다면 더 이상 내가 뜨거운 태양을 이렇게 이기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물을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좋냐. 그러니 자신의 필요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무언가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직 대면한 것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픔이나 어두움을 완전히 노출하지는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아주 조금 이렇게 열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슬그머니 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물만 콸콸 나올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 상수도만 연결되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생수가 우리 집에 있기만 하다면 나는 자가격리가 되어 살아가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인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아주 조금 꺼내고 있는 겁니다. 나도 더운 날 물 기르러 오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조그만 열린 틈 사이로 칼로 심장을 찌르듯이 핵심적인 질문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말은 아무리 곱씹어봐도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남편을 데려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수를 얻는 것과 남편을 데려오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련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둘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인에게 임하였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다 보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데 엉뚱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회사의 자금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 시간마다 이 자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지금 모든 초점이 이 회사의 자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해라. 뭐 이런 음성을 들을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내게 목마른 것은 돈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아버지를 용서해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근본적으로 고치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절실한 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나는 이게 너무나 목마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면 거기에 주님의 더 깊은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새롭게 빚어지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까지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대답을 하기까지 얼마나 긴 침묵이 흘렀을까요? 이 말을 하기까지 여인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1세기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나에게는 보호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말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말은 내 인생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말은 내 얼굴이 지금 가면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말은 자신의 얼굴에 그늘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싫어서 남몰래 우물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인정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무슨 이 여인이 바람난 여인이라는 거나 또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말이 맞다. 내가 너를 존중한다. 너의 아픔을 내가 헤아린다. 얼마나 힘들었냐. 참고 사느라 얼마나 어려웠냐. 너를 지켜주는 보호자 한 사람 없이 꿋꿋하게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냐. 그렇게 세월을 네가 살아가다 보니 너의 곱디곱던 얼굴이 다 사라져 버렸고, 그 얼굴을 가면을 쓰고 베일로 가리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그렇게 용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셨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면을 쓰고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마치 무표정한 사람처럼, 세상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모든 것이 다 그냥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심술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아니
내가 주님께 마음을 조금밖에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송두리째, 내 영혼을 송두리째, 내 얼굴을 송두리째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얼굴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주십니다. 세상 질고로 얼룩진 얼굴, 상처가 가득한 얼굴, 수심이 가득한 얼굴, 가면으로 가려진 얼굴, 마스크로 인해서 흉해진 얼굴, 깊은 주름으로 내면의 상처로 얼굴 속에 골이 깊어지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우리 얼굴을 찾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이 소설의 마지막에 오르알 공주가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우리가 아직 얼굴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과 얼굴을 맞댈 수 있겠는가? 내가 내 얼굴도 제대로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 작가가 묻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내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 야곱이 생각납니다. 평생을 약탈자로 거짓말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아내를 넷을 거느리고 자녀를 10여 명을 거느리고 수많은 재산과 함께 고향으로 향할 때, 그때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 잔머리로 살아남을까 고민하던 야곱,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제는 더 이상 약탈자 야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살아라는 그 음성 들었을 때, 환도뼈가 끊어졌을 때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하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야곱이 비로소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대면하기 싫었던 거짓말쟁이였고 약탈자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의 본 모습을 비로소 대면하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얼굴을 찾을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얼굴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얼굴을 되찾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끝끝내 찾아오셔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가면을 던져버리고 베일을 벗어버리고 너의 진짜 얼굴을 내게 보여다오, 너의 진짜 얼굴을 내게 보여다오 말씀하십니다. 독일의 화가이자 신부인 지거 쾌더 신부님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리는데요, 이분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여인이 우물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이 들어있는 우물입니다. 헌데 여인이 이제는 그 우물을 들여다봅니다. 우물에 누군가의 얼굴이 비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자신의 얼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누구도 자신을 향해서 방긋 웃어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는데 우물에 비친 예수님의 얼굴은 여인을 향해서 지그시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온 이 예배의 자리, 상처 입은 얼굴로, 가면 쓸 얼굴로 나의 신분과 정체를 가리우고 싶은 마음으로 나온 우리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얼굴이 회복되기를 도우십니다.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천진난만하게 웃던 얼굴, 세상 걱정 없이 살아가던 얼굴,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살이에 지쳐서 상처 입어서 아픔이 쌓여서
인생의 그늘진 얼굴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진정으로 잃어버린 얼굴을 찾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